오늘의 말씀 역대상 25장입니다. 구약 542페이지 1절 2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정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쿨과 요셉과 네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아멘. 찬송 맡은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의 아들들을 세워서 성전 안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도록 했습니다. 12명씩 조직에서 24반절로 해서 288명으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섬김을 다할 수 있도록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성경에 보니까 1절부터 신령한 노래, 또 그 다음 2절에도 나오죠. 신령한 노래. 히브리 말로 신령한 노래는 예언이란 말입니다. 이 신령한 노래를 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또 원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루에 한 번도 찬양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왜?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그 창조의 목적을 안다면 하나님을 하루 한 번 이상은 찬양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성경에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되 극진히 할지어다. 어떻게 하면 극진히 할까요? 가수들이 앨범을 한 곡 내기 위해서 한 노래를 최소한 300번 이상 부른다는 얘기를 제가 오래전부터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노래의 뜻, 전달력, 감동, 맛, 이 모든 것이 충족되어서 흐른다는 것이죠. 10번 불러서 그 노래를 전달하는 사람과 300번 이상 불러서 노래를 전달할 때 느낌이, 감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준비해서 앨범을 낸다. 오늘 찬송하는 일들은 맡은 자들이 7절에 보면 연습해서 배워서 익숙하게, 세표준 성경에는 능숙하게, 그 상태에서 능숙한 상태에 대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찬양을 드렸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 드리는 288명들이 제비 뽑아서 뽑힌 자만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는 것이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비를 10번 뽑았는데도 또 안 뽑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안 뽑혀. 그런 사람은 잘 없지만 확률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신뢰하고 묵묵히 기다리며 성전에 들어가지 않지만 성가대실에 밖에 준비된 데서 충분히 하나님의 부를 때까지 익숙하게 배워서 능숙하게 될 때까지 준비하는 자세. 오늘 이것이 내용 전체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실질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의 역사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되 적군이 올 때, 준비되지 않을 때에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고 적군을 맞서서 찬양을 했더니 천사들이 내려와서 한순간에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쓸어버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삶에는 안 나타나느냐? 구약에만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 진실로 너무나 잘 아는 목사님의 고백을 들어보면 자기 할머니가 아팠대요. 갑자기 다 죽어간대요. 그 목사님의 처음 찬양했던 찬양의 실제적인 경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찬양을 드릴 테니 할머니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지극히 기쁜 마음으로 몇 곡을 찬양을 드리고 잤더니 꿈이 열렸는데 그 할머니가 작은 동굴에 이불을 덮고 목만 내놓고 벽에 비고 누워있더래. 근데 그 작은 동굴 밖에 선풍기가 있는데 보통 우리 저 새날 탁상용 선풍기 같다. 저기서 뺑 돌아가니까 바람이 술술술 들어가는 거예요. 꿈에도 회색이 돌아대. 아, 이거는 성령의 바람이다. 살리는 바람.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 벌떡 일어났는데 꿈이 아니라 할머니가 아유 다 났다. 그부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개척을 했대. 먼 곳에 떠났어. 그래서 찬양을 할일마다 날마다 하는데 찬양하니까 어느 날 어떤 여인이 깜깜한 밤에 거리도 아니고 마당 같은 넓은데 푹 주저앉아가지고 완전히 실망, 좌절, 낙심, 완전히 죽은 거, 인생이 끝난 거예요. 포기 상태. 근데 그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희망을 가질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그 여인이 벌떡 일어나.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몸과 마음이 완전 시약해서 땅바닥에 주저앉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또 찬양을 매일같이 찬양드리면서 그렇게 성도는 별로 없는 가운데 찬양만 많이 드렸더니 어느 날 또 그 여인과 같은 사람이 이제는 누워서 완전히 죽은 상태로 땅에 누워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날지어다 했더니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여인이 벌떡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또 매일같이 성도도 없겠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싶어서 또 찬양하니 가마떼기가 있어요. 왜 사람 죽으면 옛날에 덮는 가마떼기가 있잖아요. 그 속은 안 보여. 밖도 너무나 깜깜해. 환경은 너무나 깜깜해. 가마떼기도 안 보이는데 느낌이 가마떼기야. 만져보니 그 속에는 사람이, 덩치 큰 사람이 누웠어. 그런데 사람이면서 개야. 시커먼 게. 깜깜한 밤에 덮어있는 것도 가마떼기고 속에 있는 것도 개요. 그러니 육성이 강한,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 볼 수 있죠. 해석이 완전히 죽은 상태. 너무 불쌍히 여겨서 한 손을 그 가마떼기 위에 얹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서너 번 하는데 이 사람이 도저히 완전 죽은 거야. 완전 불가능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놀려버렸어요. 꿈속에서 놀랐어요. 뒤로 넘어졌어요. 얼마나 순식간에 일어났지. 또 찬양을 해서 기성도는 없겠다. 매일같이 찬양만 했더니 그 목사님의 고백이 그래요. 제가 아주 잘 알죠. 그랬더니 집 밖에 한번 나가봐야 됐다 하는데 그 목사님이 사는 집이 꿈에 유리로 됐어요. 유리 문을 열고 툭 나갔는데 현관 앞에 어떤 여자분이 흰 옷을 입고 완전히 누운 상태예요. 근데 몸 두께가 5cm도 안 돼. 완전 혁을 바짝
바짝 마른 상태야. 거기에 소복, 하얀 소복을 입어.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 벌떡 일어나. 그것도 그 목사님이 할 일이 없어서 계속 찬양만 하니 먹는 건 별로 날마다 뭐 개척하는 현금이 들어오겠어요. 뭐 하겠어요. 뭐요. 노예 낼 일, 시차례 낼 일, 뭐 할 일, 돈 나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물 먹으면서 찬양할 때 살이 다 빠졌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이제 2024년도 돼가지고 8월달이었어. 그때도 교회 안에 있지. 자기 개척한 교회 안에 문 안에 어떤 집사님이 누워있대. 갑자기 쓰러졌어. 완전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꿈속에 지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을 사랑하는 목사님이 더 놀라버려.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는, 그분에게는 그 은사가 예언으로 봐. 무슨 말이냐면 신령한 노래, 우리 성경의 밑에 보세요. 1번 적혔어. 신령한 노래하고 1 적혔어. 밑에 주소로 달아놨잖아. 히브리어로 희연에서 예언을 뜻함. 여러분 찬양을 진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 같은 죽은 뼈리고 같은 자를 하나님의 성령이시라서 복의 피를 흘리시다. 찬양을 받으소서. 주님이 창조주인데 창조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찬양받기 위함이에요. 아유, 하나님 마음에 맞춰드려야 되지. 체력이 떨어져도 귀가 멍멍하고 막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고 먹는 거 없이 물마다 밥 먹으니까 그래도 찬양하고 있어요. 체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해야 돼.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꿈을 봤대요. 그리고는 중간 또 팔이 한쪽이 너무 이상하게 태어났나 봐. 그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제가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 저보다 잘하는 사람 없어요. 팔 한쪽이 너무 짧아. 하나는 정상이 너무 불쌍해서 손을 떡 만지면서 예수 이름으로 오늘 길어지라. 순식간에 할렐루야. 또 한 사람 키가 적어. 어디 가도 무시당해. 그래서 불쌍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머리에 손을 탁으니 키가 커지죠. 순식간에 커져. 뭐 등등.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도 뭐 전문가도 아닌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해야 되겠다. 성경이 있잖아. 극진히 따라합시다. 극진히 찬양할지어다. 예, 순종한 자에게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아직은 그런 역사는 없대. 그래서 새벽 예배 때마다 일단 언제 시작할지 몰라서 능히 죽은 자가 너무나 많이 보여주니 믿음도 왔대. 또 이 신령한 노래가 밑에 1 히브리어로 예언을 뜻함. 그래서 언제 시작할지 몰라서 시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막 새벽 때마다 전문제락하고 막 선포를 한대요. 이 찬양에는 위력적인 것입니다. 꼭 그분처럼, 그 개척한 목사님처럼 그렇게 차후에 하나님이 될 일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건 아니더라도 성도로서의 묶였던 사업이 풀어지고 식당 찾지 않은 자들이 감동이 와서 오고 묶여있는 관계가 풀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찬양하라고? 따라합시다. 극진히.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하고 나가면 교회 안에서는 조용히 부르면서 밖에 나가면
그냥 외양간에서 나오는 소처럼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이 섭섭해. 그 노래가 그렇게 즐겁더냐? 난 너를 창조했으며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아낌없이 못 박아서 그 보배 피값으로 너를 살렸는데 너는 나를 노래하기를.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줬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 만들었다, 창조했다 기록해놨잖아요. 그 말씀 한 번도 못 봤어? 우리 찬양할 때에 다윗이 찬양한 것처럼 해봐요. 네? 극진히 시편을 보면 극진히 얼마나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했으면 극진히. 오늘 개척한 그 목사님이 그런 꿈을 자주 꾸고 그 이상도 많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희한한 역사, 날라다니고 뭐. 따릅시다. 예언. 네.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그렇게 많이 하면 예언이 있다. 예언. 앞으로 될 것. 어떤 분은 제가 딱 한 번 만났는데 그분도 개척을 했어. 오토바이 타고 가. 차가 없어서 오토바이 하나 얼추만가 얻어가지고 30분인가 40분인가 가면 산이 있대. 그 올라가서 성도를 얻겠다. 날마다 올라가서 2시간씩 찬양만 하고 내가. 목소리가요 대단해요. 하나님 목소리 은사를 줬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목소리 듣기만 해도 은혜 받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접받으니 너무 기뻤어. 네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찬양을 하느냐? 은사 주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준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찬양을 지금부터 또 찬양을 해야 되겠다. 기운이 빠져서 저는 좀 체력이 많이 약한가 봐요. 그 목사님 따라가려고 하면 참. 아무튼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일이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분은 찬양을 제가 몇 번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찬송가 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하루 종일 그것을 찬양을 했대.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누가 와가 있대. 누구나 싶어서 보니까 바로 앞에 옆에 측면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대. 할렐루야. 이것이 찬양의 위력입니다. 근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 가사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에 푹 빠져서 그 마음을 올리면서 지극히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막 지극히 박자 음정 그거 너무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니 기뻐가지고 그것이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이 아니었더냐. 하나님 마음이 드니 개척한 자의 기적이 나타나야 부흥이 있거든. 그러니 막 6-7번씩 일어나는 자체가 너무 무서울 정도로 빨리 일어나가지고 가면 갈수록 빠르더라고. 처음엔 2번, 3번, 4번 해야 되는데 늦게는 예수 이름 나오니 일어나라 할 때 벌떡 일어나. 너무 빠른 번개 같은 순식간에 그 얘기를 제가 고백을 제가 아주 잘하는 개척하는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개척하는 목사에게는 앞으로 된다. 네가 자랑하는 십자가. 목사님들은 다 십자가만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거든. 네가 지금까지 행해둔 대로 나를 전해라. 그래야 영혼이 살아나자. 변절하지 않고 예수님은 전해라. 희망을 가져라. 그런 뜻에서 예언. 신앙들은 뭐라고? 다른 말로 예언. 네, 그 뜻이 담겨있다고. 그것을 찬송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성도들도 찬양을 삶 속에서 지극히 늘 마음으로 다하고 할 수만 있으면 큰 소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삶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꼭 필요한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은 찬양하는 일을 잘 몰라요. 어느 교회는 금요일 날은 키보드 7개를 넣고 제가 가봤습니다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8시부터 10시까지 찬양만 해요. 목사님 나와서 촛불기도 하고 기도하고 들어가면 찬양하고 2시간 동안 거기 들어가 봤는데 여기저기 막 그냥 어떻게 될 줄 몰라도 방구 끼는 소리, 방구 냄새 얼마나 나는지 피해 다니는데 저는 여기저기 하나님이 청소를 해주신가. 소화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막 그냥 영적으로 청소하든지 여기까지 이해하는 분도 있고 이해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영육간의 유익을 주십니다. 찬송하는 일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가져오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위주로 신앙생활을 말고 하나님이 기록된 대로 가르쳐 주신 뜻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거다. 그러면 찬양을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마찰할 때 내 영혼육이 치유받고 은혜와 능력, 극진히 찬양할 때는 극진히 대접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찬양하는 것을 황소를 한 마리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기뻐한다고 표현했는데 우리는 안 하지 않습니다. 어떤 오늘 찬송하는 일은 그렇게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드리면서 다시 또 찬양을 요즘은 힘이 제가 많이 빠져가지고 이 육체가 좀 희년이 있고 좀 쉬어야 되는데 한 군데 계속 능력 없는 가운데 집중하다 보면 쇠약해지더라고요. 옛날보다는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아무튼 하나님이 또 찬양하면 책임을 줄 줄 믿습니다. 저도 그 목사님이 본받아서 다시 또 새롭게 6번, 7번, 8번 희한한 능력을 그 보여주셨다는데 제게도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또 찬양을 해서 체력도 좋아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교회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하는 일에 제가 또 새롭게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새롭게 찬양을 많이 드려야 되겠다. 힘나는 데까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보여준 것이 나에게 전이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 시대는 말로만 안 되잖아요. 이 오늘날 목사는 특히 설교를 못하니 설교 잘하는 은사 주시옵소서 하면 극진히 찬양을 받을 때 왜 아끼랴. 아들을 못 박아 죽이신 하나님이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요. 오실 주님을 전하기 위해요. 보배 피를 사도바울처럼 증거하는 것이 일평생 소망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지 않겠느냐. 그 개척했던 목사님이 그렇게 보여준 거 그거 나에게 또 왜 안 주시겠느냐 이런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들었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가정에 묶여 있는 거 그런 거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세밀한 부분까지 다 하시는데 왜 풀어주지 않겠느냐는 것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라. 그러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풀어놓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는 찬양을 극진히 찬양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 피로 구원받는 이 소식을 온 지구촌에 증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쓴다는 청주목안교회 종과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찬양을 극진히 많이 드리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